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1대1 제자 양육 5주차 과정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입니다. 동반자 교재 9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로 기도에 힘쓴다.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며 기도의 내용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안다. 아, 이 주제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교육 목표와 관련해서 지도자인 교재 124페이지를 펼쳐보시면 5W1H 원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펴볼 기도와 관련된 이번 네 번째 만남의 주제는 바로 다섯 가지의 W 질문 그리고 1H how와 관련된 질문이 이렇게 배열되고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요.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영상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결석하실 경우에는 영상을 보신 후에 리뷰 페이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고요. 본 것, 깨달은 것, 그리고 적용할 것. 이와 같은 순서로 한 페이지를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NCKBC 총회 관계로 영상 강의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페이퍼는 6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5월 21일에 3부 예배 때 1대1 동반자반과 양육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11시 5분 또는 10분까지 이렇게 본당에 착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무대를 정면으로 두고 왼편 앞쪽에는 동반자분들이 앉으시고요. 오른쪽 앞쪽에는 양육자반, 수료자분들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독서 과제, 기도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 꼭 읽어보시고, 삶을 나누어 주시고, 또는 혼자서 만약에 계시다면, 그 읽기 과제를 읽으시고, 한 시간이라도 또는 반나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을 한번 정해 보시고, 그 시간을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지난주에 들었던 성경과 관련된 내용도 리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이 장르별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지은 율법서 5권, 그리고 역사서 12권, 시로 이루어진 시가서 5권, 선지서 5권과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토탈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도 복음서 4권과 사도행전까지는 일종의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바울을 서신을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공동 서신들이 있고요. 끝에는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충분성 개념도 말씀드렸습니다. The sufficiency of scripture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충분한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세 가지 관점, 언약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고요.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들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성경 읽기였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는 뭘까? 만약 누군가 나에게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나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희 교재에서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임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죠. 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교재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선이나 명상, 그냥 조용히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 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신에게 비는 것, 뭔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 멀리 있는 신에게 비는 것과 같은 생각, 그 생각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 그것도 기도라고 보기 어렵죠. 그리고 똑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것, 그것도 기도는 아닙니다. 중세 수도원에 저희들이 뭐 중세 시대를 비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수도사 그룹들이 모여서 경건의 생활들을 가졌고요.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제 중세 수도원장 중에 기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기도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님이 내가 30분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도사가 올라가서 똑똑똑 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이 벌써 30분이 지났나요? 물었는데 아니요. 3시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샘 30분 같은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제했던 기용 수도 원장의 삶을 보여줍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게 된다는 이 본질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믿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핑크색으로 된 세발 자전거를 꼭 보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방을 향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물어봤습니다. 왜 할머니 방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부르니? 할머니가 들어야 사주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께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에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 27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기도이다. 그것이 세 번째 중요한 리스트에 있었습니다. 저희들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중간중간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서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가 드리는 화살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을 사는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어느 시간대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가 좋은가, 최소한 30분 정도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을 구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내비게이터 교재는 이 5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중보기도와 개인의 간구와 자백함, 이 5가지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한국 사람들의 이 라직에 따라서 5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여러분 잠시 한 1분씩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양육자로서 동반자를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기도는 기도로 가르칩니다. 같이 큰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육자분께서 먼저 기도로 준비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기도는요,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4살, 3살이 되면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먼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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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동사를 말하죠. 뭐 해줘, 해줘,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를, 뭐 이렇게 문장의 순서가 맞지 않지만 센텐스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로 연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6절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요,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죄에 맡기고 있는 죄의 담을 치울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막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4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눌 것입니다. 이 4가지 중보 기도 제목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기 전에, 자, 이제 기도 제목을 하는데 1:1 동반자를 섬기실 때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읽으시면서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동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동반자분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고 오래 참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희가 그렇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가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부와 미국, 한국 등을 위해서 위정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이제 중보기도의 제목은 1:1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간구의 제목을 동반자분에게 물어보시고 또 양육자분도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때 기도의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이제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신실한 성도님이 꿈속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사 한 명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천국을 막 구경을 하다가 한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기는 어디죠? 라고 물었을 때 한번 가보자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수많은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었어요. 내 이름도 있나요? 물어보자. 있다는 겁니다.
가서 한번 봤는데 자기 이름으로 된 코너에 너무나도 많은 선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예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선물들이 여기 있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해주는 말이 이 선물들은 성도님이 기도했을 때 저희들이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아지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확신 있게 기도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그 여러 가지 5W1H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강력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저에게도 권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세요. 주기도문의 기도 구조는 첫 번째 부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 그리고 사람을 향한 세 가지 간구, 마지막에는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거룩 나라 뜻, 그리고 사람을 향한 간구는 양식과 용서와 시험. 자,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저희들이 붙들고 가지고 기도하면 이 안에 사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한 가지 한 가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44분의 양육자반이 모여 있는 그 카톡방에 주기도문과 관련된 두 가지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해소를 해 놓은 문제와 답으로 만들어 놓은 해설서, 그리고 독일 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기도문 해설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주기도문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5W1H의 퀘션을 가지고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분에게 지속적으로 정보가 많은데요, 이런 순서들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을 위한 부르심을 꼭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영상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시고 양이 많긴 하지만 시기를 잘 견디시고 익히셔서 양육자로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